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벽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시작을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병들어서 죽나 보다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요, 39살에 맞이하는 죽음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본인도 슬프고 우리 얼마나 슬프겠어요. 더군다나 한 나라의 왕으로 14년이라고 하는 통치기간 동안 참 멋지게 했어요. 일 잘했던 이 히스기야가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너 죽는다?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 유언을 하라. 근데 너 유언장 쓰고 그리고 이제 못 살아.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히스기야는 듣고 있는지 몰라요.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서 나가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성경 오늘도 보면은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2절에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는 의미고 벽에 부딪힌 자기 인생을 벽을 바라보면서 밀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문제는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히스기야 모습을 보는데,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그러한 게 없을지 몰라도 기도의 벽을 하나씩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 내가 기도하는 그 공간,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하나씩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러한 벽을 향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벽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따라서 합시다. 첫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다. 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벽을 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10절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거기에 뭐라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중년 40대죠. 미들에이지라 그래가지고 40대, 그리고 30대 후반 36부터 30대 후반부터 60대 전까지, 아니면 너무 좀 길게 짜보면 65세 이전까지의 시간들이 이게 중년의 시간들이에요. 어찌 보면 인생의 황금기고 가장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 시간인데,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가장 좋은 시간에 죽음을 맞닥뜨린다? 그 나머지 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입맛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입맛. 내가 이제 입맛이 있어 아무것도 먹기 싫은데 그냥 한 상 크게 차려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었고 14년 동안 멋지게 통치하고 하나님 원하는 개혁들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순간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이 히스기야에게는요 다른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년의 수월의 10절에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 수월이라고 하는 지옥이죠. 결국 무슨 죽음의 한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예, 자기 스스로 내가 중년에 죽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했으면, 얼마나 이게 두려운 거였고, 얼마나 이게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벽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고칠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비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을 갖고 와가지고 나에게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는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왕도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보물이 가득해가지고 그 전리품들이 너무나 많아서 막 자랑거리가 되고 이름이 알려지고 대단한 일들이 많이 놓여 있지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죽으니까. 그 순간 무슨 신앙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보물도, 이 왕궁의 모든 좋은 것들도, 그리고 내가 승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권신앙. 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그 주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었고,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은 설사 이 병 때문에 죽는다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왜?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니까 다른 것들이 아무 의미 없고 그냥 하나님만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외치기는 하는데 방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물론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도 그 방법을 구하기 전에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주권을 사상을 인정을 하고 그런 주권 사상을 가지고 주권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만 많이 해요. 이 돈 이거 빼앗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빼앗기면 안 되니까 건강 주셔야 됩니다. 목숨 빼앗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이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그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 망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 기도가 정면 돌파하는 그 벽을 향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전부 이거 없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는. 하나님 이거 내가 암 안 고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뭐든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 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기도 속에서도. 여기서 벽을 향한 기도는요, 내가 더 이상 내 문제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기의 죽게 된 상황들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죽게 되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세상 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걸 붙잡게 되고 세상 걸 끊으니까 하나님과 이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들,
내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들 너무 많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붙잡을 손이 없고 세상과 맞닿아 있느라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요, 그걸 다 끊어내고 세상 것을 다 끊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을 구하니까 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갖다가 모른다고 안 하세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따라잡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은 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죽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은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 거 붙잡느라고 하나님 붙잡지 못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 인간의 방법을 구하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 믿음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좋아지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 그때 하나님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역대상 4장에 보면은요, 야베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4장 9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 했다. 근데 내가 이를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라고.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이에요. 누가 이름을, 애기 이름을 갖다 너 고통아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봤자 평생 고생할 것들을 알았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태어나도 고생 덩어리겠구나 생각을 해서 고생이다, 고통이다 그렇게 이름을 줘버렸어. 근데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 따라잡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예, 자기 이름 따라가지 않았고 형제들 무시당하고 왕따당하는 그런 상황들 보지 않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뭘 받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따라잡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 구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날 도울까? 내 주변에 빽 있는 사람은 없을까? 좀 넉넉한 사람은 없을까? 괜찮아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구하면요, 더 큰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벽을 향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보지 마세요. 자꾸 뒤돌아서 문제 보고 살겠나 죽겠나, 아유 되나 안 되나, 돈이 있나 없나, 그거 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보면요, 그 안에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한 때를 만났어요. 예수 오래 믿어가지고 기도는 닳고 닳았다고 너무 잘해요. 근데 과연 그 기도 안에 다 포기해도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정면 돌파의 기도가, 맞불 작전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통곡의 기도다. 3절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지막 부분에 심히 통곡하니라고 해요. 심히 통곡하니. 통곡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고 돌이키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울었는가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런 비둘기나 뭐 이런 것도 뭐 우우우 맨날 구구구 대는 그 모습 들리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슬펐으면 그 슬픔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슬퍼하는, 멈추지 않냐는 슬픔. 여러분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죽음이 실감이 안 나니까 지금 웃고 있고 아유 괜찮은가 보다 생각할지 몰라도 시한부 인생 산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니 한 달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면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안 슬픈 게 이상한 거지. 아무리 신앙 좋고 나는 이제 한 달 있다 천국 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나 3개월 시한부 인생 받아 3개월 있다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매일이 슬프지 매일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히스기야가 지금 매일같이 비둘기가 슬퍼하며 어느 정도로 울었는가 따라 내 눈이 쇠하도록, 내 눈이 쇠하도록, 눈이 짓물릴 정도로 온 거예요. 그 슬픔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누구도 표현 못해. 이 정도 슬픈 이 히스기야는 그 슬픔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끌어내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엉엉 우는 내용의 중심이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읽진 않지만 17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화를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이에 던지셨고 멸망의 구렁이에서 건지셨고 따라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네. 무엇 때문에 통곡을 했을까?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살겠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요 살고 죽는 기도가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는 기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왜? 살아서 죄 지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지. 내 생명이 연장되어 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 생명 연장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설사 이 병 때문에 지금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이 되고 거룩한 모습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양만 만들어지면 이거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하잖아요.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죄가 있냐 없냐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속에서 그 통곡이 안 나오냐면 아직도 내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통곡이 안 나오냐면 아직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현상들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왕의 체면도 없었어요. 죽는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바르게 설 수 있어야지. 죽는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 지금 느끼면서 통곡을 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결국 그런 통곡의 눈물의 기도는 내 눈에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내고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하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 나는 죄인이구나 알아. 그 기도라고 하는 게 진짜 응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자기 바꿈에서부터 시작돼요. 환경 바꾸고 문제 해결하는 건 맨 나중에 결과론적인 거예요. 이 응답의 과정이 중요한데 응답의 첫걸음이 어디서부터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안 와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시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 알게 해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달라고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우리는요, 그 회개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 뻔뻔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문제는 커지고 응답은 늦어지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응답의 시간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 동안 내가 만들어지거든요. 영성이 날카로워지고 기도가 날이 서고 더 거룩해지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그런 어떤 것들이 더 커지고, 그 때문에 응답이 늦게 온다? 그건 나중 문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게 내 기도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여기도 지금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더 큰 고통을 주시는 것은 더 큰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그걸 알게 되니까 이거 죽고 사는 거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걱정해야 돼요. 내가 과연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거죠. 아니, 그릇이 현찮은데 그 그릇에다가 자꾸 담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세요? 야, 그릇부터 바꿔 갖고 와라 그러시죠.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응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히스기야의 죄악을 씻어내고 쓸어내고 또 만들어지고 새로움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즉각 응답을 하시면서 네가 살겠다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영이 살면 육도 산다. 믿습니까? 영이 살면 육도 살아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 육은 안 살아요. 아니, 살아도 의미 없어요. 그럼 다른 무엇보다 그 기도로 영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 살리시옵소서. 그거 자꾸 살려야 돼. 자꾸 문제 가지고, 물론 아까 되겠지만 당연히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지. 때로는 구체적인 기도할 때도 있지. 그러나 그것 기도에 앞서서 내 영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은 더 빨리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영도 살고 육도 사는데 그 길이 그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멋진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 우리 인생은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 그런데 그 눈물, 회개, 통곡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는 우리 쪽으로 자꾸 오시게 만드는 도구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일을 너무나 잘했던 다윗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시편 6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면 내 요를 적시나이다.
왜? 그 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성령을 멀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밀어내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내 속에 그런 통곡이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 속으로, 우리 쪽으로 오시게 만드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눈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 하나님은요, 그 한 방울의 눈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병에다가 담아두시고 계속 그 눈물을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문제 때문에는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요. 속상하다고 울고 어렵다고 울고 가난하다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이런 눈물 나오지요. 그런데 정말 내 영의 피폐함을 보면서 내 영의 메마름과 내 영의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부분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눈물이 있기를, 내 영을 볼 수 있는 눈물이 있고 내 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눈물과 통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곡은요, 하나님에게 보이게 한 기도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소리는 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 분 앞에서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내용이 멋지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는 그 기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럴 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고. 형식에 딱딱 맞아떨어지고 앞뒤가 다 이게 문장이 좋고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장은 좋고 형식은 맞고 다 좋은데 믿음이 안 좋아. 내용도 멋지고 다 들어가 있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 있어. 그 하나는 그 기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통곡은 사람이 듣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한나는요, 술 취한 여자같이 보였어요. 통곡을 하니까 사람의 눈에는 그 통곡이 술 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통곡이 응답으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뭔 얘기하면 안 돼. 속상해도 하나님에게 얘기해야 돼.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 물론 한나도 엘리제 사장이요, 나에게 좀 이렇게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좋은 일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한나는요, 그냥 엉엉 울기만 하는 거예요. 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무리 문제가 커도 통곡 소리가 그 문제보다 더 크면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알고 믿고 여러분의 통곡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나 자신의 영을 위해서 눈물이 나오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게 돼 있어요. 병들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들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 통곡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 들어도 죽을 일이 생겨도 끔찍한 일을 경험해도 통곡의 기도가 있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삶이 있는 기도다. 믿습니까?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한 게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게 있는데 요 말은 무슨 의미가 포함되냐면 계속 그걸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한창 때인데 그거 딱 끊어주면 얼마나 이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죽는 거 괜찮은데 나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잘한 거 많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어차피 이게 애교예요, 애교.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특하다.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만도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서 기도가 삶이 기도가 되는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죽어도 사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엄청난 기적을 그에게 보이시면서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벽을 향한 기도는 곧 생명이었고 능력이었고 기적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주어져서 죽을 것 같은 상황들 문제들로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도 살고 육도 살아라는 기적을 보았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